이건 너에게 줄 뭐라고요? 선물이야. 근데 선물을 어린애들은 그냥 장난감 갖고 좀 어른이 되면 뭐 자동차 갖고 이런 걸 선물이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선물로 덜커덩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못 받으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못 받으면 이삭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너희가 알고 믿을 거냐, 아니면 알매도 듣긴 했으니까 안 믿을 거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t's up to you. 뭐 이렇게들 표현하죠. 그래서 그 우물에서는 단 하나 뭐만 구한다?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구한다. 해서 맹세를 구하는데 하필 왜 7이라고요? 이거 복습입니다. 지난번에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보너스야. 7번 말하다. 쉐바가 맹세하다인데 7번이라는 숫자는 7번 말하다예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7번 말하셨냐면 창세기 1장에서 7번 말하세요. 빛에 있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아 빨리 일어나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전체를 해서 마지막 7번째 말은 뭐예요? 완성이라는 말, 쉼, 안식하다라는 말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7번 말하는 게 약속이에요. 7번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고 6번 창조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맹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거를 너 아브라함아 받아야 해. 받으면 너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하늘의 별 되는 거란다. 세상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됐다 뭐 이러잖아요. 자식을 앞세워놓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애가 지금 하늘의 별처럼 뭐 이렇게도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런 때에서 별은 아니겠지만 자, 별입니다. 근데 그 별을 제대로 모르면 별 볼 일 없어져. 별 볼 일 없다는 말 참 우리말 진리야. 정말 그 별이 안 돼. 그 별을 못 봐. 그래서 어찌 그런 말을 안 하고 우리 선조들은 참 대단해. 어머 세상에 이뻐. 그 앞에 21장에서부터 시작된 맹세의 우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맹세의 우물 부엘샤바에서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었지 않습니까? 그 첩이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그 부엘샤바가 옆에 있는데도 못 봐. 이게 눈이 안 띄어져 가지고 나중에 눈을 딱 띄우니까 부엘샤바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찾아. 물을 먹고 이스마엘도 살아나. 그럼 그 물 마시고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지. 똑같이 부엘셰바 바로 광야라는 그곳에 던져졌지만 그 아들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거기서 부엘셰바라는 맹세를 가지니 얻으니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들을 이삭이라는 약속의 후손으로 바꿔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내 맹세를 내게 넘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찾아? 아니 동호 엄마 어딘지 알아요? 어디 동호 엄마? 네. 동호 엄마 저 성가대 예배당에 있어. 거기 갔는데 아빠가 없대요. 있을 텐데 그럼 거기 없으면 어디 있을까? 그럼 여기 성가대 연습하는 데 있지? 네. 거기다 한번 봐봐. 어?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넘겨받은 이후에 이 맹세를 넘겨받은 이후에요. 본래 땅 거주진 부엘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9절에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왜 이렇게 두 번이라고 말씀하신 건가? 이 두 번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성경의 비밀하고는 그렇고 성경이 말하려고는 진짜 이걸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 옛날에 권투 어렸을 때 우리 권투 많이 봤잖아요. 본 게임 전에 그 후보 애들이 연습 게임으로 먼저 올라와서 뜁니다. 지금까지 연습 게임. 여기까지도 머리에 힘 많이 주셨죠. 자, 지금부터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나타나냐고 하는 거죠. 왜 첫 번째도 부르고 두 번째도 부르는 건가? 여기에는 하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다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지식은 배우는 거고 배움의 끝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무슨 성경 지식, 부엘샤바가 너 뭔지 알아? 너 모르지?
그것도 몰라. 교회 다니면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거 알아면 뭐 할 거예요. 부엘샤바를 모르면 어때고 까짓 거. 교회나 제대로 잘 찾아만 오면 되지.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좋은 교회로. 사기꾼 같아. 약장사 내지. 자, 2번 11절이 첫 번째죠. 자, 15절이 두 번째죠. 잘 보세요. 다 써 있잖아. 11절엔 첫 번째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찾아와서 부르셨다는 것이 처음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자가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강조해놨잖아요. 두 번째라고. 그럼 첫 번째는 11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놨을까?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있음을. 뭐 여기 뭐 두 번씩 오면 은혜예요? 나는 교회도 무지하게 많이 왔는데 은혜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횟수를 말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준 게 있습니다. 그렇지. 돌판 첫 번째 거와 두 번째를 줘요. 아까 부르다 기억나시죠? 어디 있어? 여기. 부르다는 사실상 의미는 뭘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얘야 일로 와라. 애야 일로 와봐. 사탕 하나 줄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눈가 사탕 하나 주고요. 뭐 이렇게 줬단 말이야. 일로 와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선포하다라는 거야, 메시지를. 아브라함은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과정인 거고, 두 번째라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준 것 말고 진짜 줄 게 있어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지금 뭘 첫 번째 준다고 와서 뭐 이렇게 이삭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진짜 너에게 줄 두 번째 것을 알려해 주는 거야. 이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리잖아. 이게 첫 번째 행위예요.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하지 마. 멈춰. 난 그런 거 안 받고 너는 내가 주는 걸 받아야 되고 해야 한다 하시면서 멈추게 하고요. 수풀에 걸린 순양을 주잖아요. 이게 두 번째로 주는 거예요. 똑같이 제물로는 들어가야 해. 근데 첫 번째 거는 안 받아. 두 번째 것만 받아. 모세에게도 첫 번째 돌파는 받았다가 어떻게 해? 던져 버려서 깨트려. 안 받아. 아니 백성들이 그거를 받질 못해. 두 번째 다른 돌판을 갖고 그들에게 주니 그때는 안 깨지고 백성들이 받아야 될 돌판이에요. 이게 두 번째야.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는 어렵지 않죠, 찾기에. 이거 찾아보자고요. 이런 거는 저기 뭐 한두 장밖에 안 나와 있는 구약 속에 있는 예언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어려워요, 찾기. 그런 거 찾는데 막 신경질 나잖아. 그러면은 성경마다 신경질 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건 찾지 마세요. 써놓기만 해. 자,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은요. 자, 34장 1절. 나 왜 창세기를 펴놓고 있냐 혼자. 출애굽기 34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이렇게 하죠. 그럼 처음에 받았던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처음 거 받은 거 어떻게 됐어요? 다 깨졌단 말이야. 깨진 이야기가 31장에 나와요. 잠깐 놓고 31장부터 거꾸로 가보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걸 주는데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이렇게 돼 있죠.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거 들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32장에서 곧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던져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 깨지고 난 다음에 새로 준 게 34장. 다시 가셔서 34장 1절에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똑같이 써주겠다는 거예요. 말은 안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뀔 수가 없는 신구약이나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약 다르고 구약 다르고 어떤 종교는 뭐 또 신약만 있는데요. 양약을 차라리 먹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4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해요. 첫 번째 돌판을 줄 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에는 언약이라는 말을 넣으시기 시작합니다. 언약은 뭐라고 생각할까? 맹세, 약속 이런 걸 다 언약이라는 거죠. 그걸 주신대. 그래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라고 이 말을 돌판에 전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돌판에 기록된 말은 내용은 똑같지만 십계명이라는 게 똑같이 있지만 이게 뭐라는 거예요?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다. 약속은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너에게 뭘로 주려고? 선물 주려고. 아버지가 항상 자녀들에게 약속하는 건 선물 주는 거잖아요. 선물 주려고 약속한 거야. 그럼 너희들이 받을 것은 언약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해. 이런 얘기겠죠. 28절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요걸 금식이라는 거죠. 왜? 그 언약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세상의 말을 끊고 생명의 말을 먹는 거를 금식이라는 것이지, 곡기 끊고 나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아니, 살은 좀 빠질 거예요. 힘은 좀 들고. 그런 걸 금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 자녀가 하나님을 그냥 바득바득 조르면서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붙잡고 바지가랑에 붙잡고 엄마 이것 좀 사줘라고 붙들고 하는 그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 엄마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일일이 알고 채워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무슨냐, 아버지 바지가랑에 붙잡고 금식기도 하면서 왜 졸라하고 난리야? 알아다 주실 텐데.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안 구해도 될 것만 금식해보면은, 정말 금식해서 가져야 될 생명의 양식, 언약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그냥 인생에서 필요한 거 달라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거의 대부분 울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알아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또 옆길로 잠깐 빠졌는데,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 없습니다. 10말씀이라고 쓰세요. 그 지우고 10말씀, 10개의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좋아해가지고요, 계명하면 그냥 10계명에 걸려. 뭔지도 모르는데 지켜야 될 것만 같아. 이거 너희들 지키느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야 될 10개의 언약의 말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누가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한번 지켜보자. 내가 너한테 언약 걸고 네가 10계명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언약하는 거야. 나한테 맹세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맹세한다고 그랬잖아요. 16절 맹세하노니 어떻게? 내가 나를 가리켜. 그 써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눈을 거짓되게 하지 않으려고. 야, 니들 눈으로 봤지 않니? 누가 누구에게 약속한다고? 내가 내게 약속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약속하면 네가 지켜야 되지만 내가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지키는 건 내가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완성한다. 온전하게 만드는 거는 너희들이 무슨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해. 봐봐, 내가 사랑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온전하거나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요걸 갖다가 두 번째 준 거라고 하죠. 이때 왜 첫 번째 돌판이 깨졌나요? 마음에 보니까 이거 뭔 말인지 몰라서 확 던져버린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주는 거야. 히브리어로. 뭐 이래서 던졌나요? 뭐 때문에 던졌어요? 난 저번에 저 말씀이 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화나서 던졌대. 물론 화나서 던졌지. 그건 초딩들의 대답이고. 왜 던졌냐고요. 이유가 있잖아. 에? 아니, 왜 던졌냐고. 거기서 뭐 하니까 던졌냐고 이들이. 그렇지. 왜 이렇게 어렵게 화났다고 그러고 정말 화를 내게 저분 굉장히 화를 내게 합니다. 우리. 자, 금송아지가 뭐예요? 간음한다고 하죠. 거긴 간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간음죄예요. 간음. 금송아지를 놓고 음행한 겁니다. 이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여자 남자 보고 이런 걸 간음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의 간음은 그게 아니고 그건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간이 뭔지를 가리키는 거죠. 뭐냐? 금송아지 음행 사건이에요. 이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겁니다. 새 돌판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도 2번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2번 하신 게 있어요. 바닥에 글 2번 쓴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뭐 요한복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은 쉽게 찾으시죠. 여러분 손때가 제일 많이 묻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요한복음이니까 뭐 2년 이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침 많이 묻었나? 그 중에 8장 보세요. 8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어떠한 여자가 잡혀오죠.
3절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에게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뭐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돼 있다는 거. 돌이 그때 무슨 돌? 그 돌로 쳐서 죽이래잖아요. 율법으로 받은 그 돌판에 기록된 그대로 죽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니까 정말 돌 들고 죽이는 거 맞아요. 그들이 처형 방법은. 근데 진짜 의미는 그 돌에 써있는 그 말씀대로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죽여.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돌판에 기록된 거.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6절. 그들이 이렇게 막 말하고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거죠.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한번 쓰세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니까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 뭘 또 한 번 쓰시죠. 이렇게 두 번 쓰시네요. 예수님께서 한 번 쓰고 두 번 쓴 거. 지난번에 이거 8장 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돌판 이야기였다라는 거. 첫 번째 돌판으로는 다 멸망받고 그 돌판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돌판에 기록된 대로 살아낼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지켜라. 근데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만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땅의 것으로 세상살이의 어떤 부분으로 부모를 공경하래, 살인하면 안 되지,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되지, 거짓 맹세하면 안 되지, 이런 것으로 들어버려. 그냥 이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살인 안 해, 뭐 잘못된 짓 안 해. 그러면 십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죠. 그렇게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가 사람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가르쳐 주죠. 살인은 사람 죽이지 말라가 아니야. 누가 사람 죽이라는 말을 굳이 가르쳐야 안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안 가르쳐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십계명에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게 십계명인데 왜 거기다가 그 귀한 거를 써 놓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너희들이 희생제물로 뭘 갖다가 드린다고 해서 자꾸만 뭘 죽이는데 그 살인, 그 도륙 하지 마. 내가 할 거라죠. 십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약속? 내가 나한테 약속. 내가 잡아서 줄 어린 양을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니들이 자꾸만 한다고 그러니? 이거란 말이야. 다 의미가. 하나의 예만 들어도. 그러니 첫 번째 돌판이 깨어져야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못 깨닫고 있는, 그래서 그 돌판이 우리의 딱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꼼짝 마잖아. 아무것도 못 지키니까. 그 말씀대로 깨달아 알아도 이제 못 지켜. 자,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고 뭔지 알았어요? 그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린 양이 있어야 뭘 드릴 거 아니야. 그것도 없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너희들이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 왜? 너희들은 지켜낼 수 없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한 존재라는 거, 우리 모두를.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 죽는 것처럼 너희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자, 돌에 맞아 죽는 자, 이게 바로 그 율법이 말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너희들을 내가 이제 살릴게. 그럼 살리려면 앞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돌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서 던져서 깬 게 아니라, 물론 겉으로 보기엔 화난 거지만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이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땅에 써주시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써주시는 예수님. 당신 예수는 깨지고 부서지고요. 이게 첫 번째 쓰는 거예요. 왜 두 번 쓰셨는지 보세요. 내가 첫 번째 말씀으로 온 자야. 어디에 기록돼야 돼? 땅인 너희들의 안에 기록돼야 할 언약의 말로 온 거야. 근데 나는 처음에는 언약의 말로 너희들이 안 보일 거야. 나를 뭘로 봐요? 나를 율법으로밖에 못 봐, 너희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잖아요. 죽이려고. 그 예수를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돼요? 파괴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치 첫 번째 돌판은 예수란 말이에요. 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 돌이 깨어져 없어지듯이 예수가